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은 6월절 할렐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또한 그 언어의 뉘앙스, 즉 부정적인 언어나 비난과 조롱의 언어, 사람을 경멸하는 언어를 쓰는 그와 같은 민족들과는 다른,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언어가 달라야 되고 또한 언어가 달라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언어를 쓰는 모임으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억압당하며 강제적으로 애굽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언어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던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로, 예배자의 언어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우리는 나오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언어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광야를 건너셨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로막힌 길을 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로막힌 길을 여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또한 요단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의 이 거대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의 벽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절망의 벽이 무너지며 다리가 되고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바다도 산도 모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홍해처럼 앞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던 것들이 거대한 다리가 되어서 건널 수 없는 것들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넘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에 반석이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표현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십니다. 광야의 딱딱한 바위는 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메마른 환경을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시고 거친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온 땅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새 일과 새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